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딱 만나보니까 어떤 죄가 보이느냐?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가? 이게 마귀 중심이고 지옥과의 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죄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회개는 진정으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 예수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게 너무나 큰 사건이고요.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인생의 주인이신 이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살아계신 그분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이죠. 신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임재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은 영접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했기 때문에 그냥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오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 나의 신랑이신 그분. 우리와 결혼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려고 오신 겁니다. 그분은 도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려청자가 아니에요. 가만히 모셔놓고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살고 싶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복이죠, 여러분. 진짜 이 어둠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둠. 마귀가 지배하고요. 외로워서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서 자살하는 이 시대. 그런데 우리 인생에 동반자가 있다.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열악한 인간이 아니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의 영원한 목자시고 나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분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진짜 많이 전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어저께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 저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말씀 전해야지. 반복하는 것이. 복음은 반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영접합니다. 누가 주님의 자녀냐? 주님이 그 안에 계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만큼 대단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시고 주님 계신 그곳이 내 집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준다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바로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 계시는 줄 믿습니까?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인데, 그분을 영접해서 이제 구원받고 그분과 살기 위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삶,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자, 이게 복이죠, 여러분. 이게 복이죠. 우리 인생을 딱 나눠보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후에 우리 인생을 살펴보니까 옛사람의 특징과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을 딱 보니까 옛사람은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고 마귀와 짝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던 인생이 옛사람이고, 이런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죽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아멘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러니까 신바람 나고요, 이 땅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만약에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신용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영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의 심령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실제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것도 실제인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하고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배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의 정확 찾아지죠. 여러분 똑바로 읽어요. 제가 헷갈리잖아요. 자,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분,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까? 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만왕의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까?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야, 내가 어떤 하나님과 어떤 분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심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천국의 주인이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걸 진짜 믿는 삶이 우리가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굴복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이걸 딱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 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천국의 주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굴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굴복.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막 들어도요, 복음을 들어도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이걸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내 인생이 주님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제 그분 앞에 당연히 굴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야,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굴복. 내가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굴복이 저절로 되어져 가야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굴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굴복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겁니다. 그분이 들어오셨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굴복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굴복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굴복.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 앞에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분이 너와 너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너 안에 계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걸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나아갈 거예요? 당연히 굴복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굴복하는 것이, 어떤 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사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할 것은 굴복밖에 없는 거예요. 굴복밖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굴복하면서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연합과 동행,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굴복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굴복을 안 합니까? 그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그분이 오셨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는 그 심령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이분을 내가 진짜 만날 때 진정한 나의 삶의 굴복이 되어지고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자리로. 그래서 오늘 주님이 굴복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분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분이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헌신하며 드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부활의 지식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부활은 의미로 맞추면 안 됩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입니다.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까? 아니, 어떤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살아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내가 걱정하고 어떻게 내가 죄를 짓고 어떻게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것이 진짜라면 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파울파란 거죠,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거죠. 진짜라면 이분이. 진짜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 믿음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찬란하게 비칩니다.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부활을 통해서 날마다 확장하고 감히 그분 앞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만약에 조선시대 때 왕이 다 가마를 타고 군사들과 함께 쫙 길거리를 행진한다 생각합시다. 우리는 이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왕이 지나면 그러죠. 막 엎드리고 고개도 못 들죠. 왜? 왕의 위엄이 크니까. 왕이 대단한 분이니까. 왕이 자기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딱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만나기를 소원하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강체가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활짝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분이 보여야 합니다.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그분의 눈이 뜨여져서 진실한 굴복, 진실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안 보이니까 염려하고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죽음에서 벌벌벌벌 떨고 세상 것에 취하고 살아가고 온갖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어떤 분이 와 계시는데요? 어떤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믿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파워풀한 삶인지.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시오. 진짜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한번 딱 까고 이야기합시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를 사랑해서 내 가운데 오셨고 모든 만물을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런다면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근데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함부로 죄짓고
함부로 세상을 사랑하고 함부로 말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고 함부로 또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생 이런 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영광의 감체가 우리 심령 속에 오늘 활짝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망할 수 없는 존재인 적 있습니까? 실패할 수 없는 적 있습니까? 실패할 수 없는 것이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치기에 우리가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안 믿고 있는 거지 사실은. 머리는 동의가 되는데 진짜 그분이 안 보이는 거야. 믿음은 보는 거거든요.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 믿음이 복음의 찬란한 예수의 영광으로 이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자이신 그분, 창조자이신 그분이 믿음으로 보이면요, 우리 인생 끝나는 줄 믿습니까?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삶인가 우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복음을 5년 정도 풀었습니다. 이제는 지식에서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이건 지식이거든요. 부활이 진짜냐 이건 이제 넘어서서 부활의 의미로 들어갔습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는 그것도 풀어내지 못했어요. 부활의 지식도 한국교는 없어요.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풀어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모든 말씀이 확정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의미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 이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됐느냐?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가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죄와 죽음을 못 이기고 염려를 못 이기느냐? 왜 나에게는 임재 속에 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능력 속에 못 들어가느냐? 딱 여기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보지 못하는 거. 그분을 진짜 믿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분 앞에 굴복이 일어나야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여러분 그분과 나의 삶은 하나가 되어지고요. 그분의 모든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엄청난 거죠. 굴복을 하는 자가 되느냐 안 하는 자가 되느냐. 진짜 굴복이 있는 자는 바로 임재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저께 제가 밤새도록 뭘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완전한 굴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여기만 되어지면 나는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 이제 제자들처럼 파울파울한 삶을 사는 거야. 성령의 권능 속에 살아가는 거야.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주의 임재하심과 능력 속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이 삶이죠, 이 삶. 그래서 마귀는요, 복음을 가려요. 복음을 가려지면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복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이 복음.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과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세상이 좀 큰 걸 보게 만들고, 아니 세상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쪼그라져 버렸어. 아무것도 못해. 힘이 없어. 그렇게 우리의 복음을 가리게 만들어서 참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지고 세상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그분이 있다면, 진짜 내가 믿는다면, 내가 내 의견, 내 생각, 거기에 어디 있겠습니까?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거기에서 뭐, 하나님, 내 의견이 이런데요. 내가 저랬는데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내가 생각하기는 뭐 이랬는데, 아이고야,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돌리시고, 74억을 먹이신 하나님, 모든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지혜 앞에서 내가 이러니 저러니 말해 놓습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철저하게 굴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 굴복이, 그냥 내가 성도들 보고 저 복음으로, 야, 성도님들 굴복해야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굴복해보기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굴복해야지. 주님 굴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굴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 아멘입니까? 예수 찬란한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하게 내 심령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줄 때, 성령께서 계시해 줄 때 우리는 저절로 굴복이 되는 줄 믿습니까? 우리 다른 스물교회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그 영광과 능력과 위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것이 활짝활짝 열려질 때 우리는 주님 만나면 이런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이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가서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굴복하냐? 하나님을 만난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된 사람이야. 진짜 믿는 사람이야. 어미만 믿으면 안 돼. 진짜 믿어야 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파워풀한 삶을 살아야 돼. 부활을 통해 진짜 믿는다면 죽음을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게 진짜 믿는 거지. 부활한다고. 근데 죽음이 두려워. 이 세상이 좋아. 그게 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초대의 성도들이 부활 믿는 데서 그는 부활의 의미도 알아요. 그래 놓고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먹고 마시는 그거 가지고 멜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초대의 성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덕을 떼우고 교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인 줄 믿습니까? 제자들이 이기잖아요, 여러분. 잡아서 죽인다 해도, 공에 잡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죽이려면 죽이라. 여러분, 그런 자를 누가 감당합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여도 안 되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죽여도 기독교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이 죽여도 기독교는 부활의 생명의 신앙이기 때문에 죽으면 더 많은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는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떤 복음, 어떤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나의 온전하신 아버지시고, 아멘입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진짜 내 인생을 드리고 맡기고 그분 앞에 진짜 굴복하는 겁니다. 굴복이 안 됐다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임재와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따로 나 따릅니다. 주님을 모셔놓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두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없는데, 다스림이 없는데,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 믿습니까? 그 자리가 주님 자리야.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주님을 저 문 밖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주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길.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봅시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를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전도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주님의 그 위대함이 가려진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가려져서 자기가 주인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의 문 밖으로 내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두드리십니다.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 보좌에 앉혀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믿는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저도 지치고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이제는 찬란한 주님의 영광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만난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내가 굴복되어서 진짜 믿는 그 믿음의 자리 속에 들어가 주님의 그 통치 속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여전히 내 시간 내 겁니까? 물질 내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모셔놓고 지금 주님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 모르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는 행동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교회 가운데 굴복의 역사 일어납시다. 아멘입니까? 굴복의 간증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믿음을 고백하는 굴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능력이 찬란하게 비칠 겁니다. 겉으로 여러분이 보고 싶었던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이제 부활을 믿어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될 줄 믿습니까? 죽음 이기는 부활이 영원한 것이 전부인 부활이 될 겁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부활이 될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부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과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여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까? 이 부활의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굴복으로 들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거죠. 이게 뭐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성령으로 복음의 그 선포를 통해서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우리에게 진짜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분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씀해 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나의 영원한 재산, 기업, 나 영원한 보배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절대로 뺏기지 맙시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하신 분, 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절대로 뺏기면 안 돼. 돈을 다 뺏겨도, 내 모든 영광을 뺏겨도 이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보배예요. 가장 큰 자산이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부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신 이분이 와 계신다는데, 연약하고 깨어지고 쉬운 이 질그릇 같은 이곳에 하나님 안에 영광이신, 하나님 영광이시고 하나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보배, 그분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은 자는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주님을 내가 얻었기에, 보배이신 그분을 내가 얻었기에 내가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었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 생명의 능력.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은 주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까? 생명으로 됩니다. 우리 다들 스물개가 조직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조직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나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고 일어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8절과 9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까? 이 생명은 누구도 못 죽여. 어떤 것을 이기는 생명인 줄 믿습니까? 어떤 걸 이겨. 그래서 사방에 우겨삼을 당해 쌓이지 않네. 아니, 지금 나는 모든 게 안 돼. 다 맡겨서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 그런데 나는 쌓이지 않아. 나는 자유야. 나는 기뻐해, 즐거워해.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이 답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에.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고난받아요. 옳은 일을 당해요. 이 땅에 어둠이니까. 우리 연약한 자니까, 우리 여전히 연약하니까. 힘듦이 찾아와요. 그래,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 아멘이죠. 주님의 생명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회지 아니하고 답답해를 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더 올라온 거예요. 이게 더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네. 진짜 돼요, 여러분. 진짜 돼요. 아무리 초라한 인생을 살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딱 있어도요, 주님이 저를 딱 잡아주니까요, 그 마음에 하나도 상처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교회 섬기다가 간도사에 있다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는 입장이 되니까 제가 나가야 돼요. 갈 데가 없어. 충성했는데 이렇게 나를 대우할 수 있나? 갈 데가 없는데 나가라니까. 참,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저를 강건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아프지 않아. 하나도 힘들지 않아. 떳떳해. 마지막 설교 때는 작별 설교죠. 제가 목사가 나간다니까 다 왔어. 그 500명 정도 모였던 거기에서 목사 하나님이 저한테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데 설교를 하는데 아마 그때 저 설교가 가장 강력했던 설교 같아. 500명 설교하는데 꼭 한 사람한테 설교하는 것 같아. 그냥 할 이야기 다 해버려요. 하나님 보상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자신감 있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전혀 다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이 나를 잡아주니까. 여러분, 이래서 선교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잡아줘요. 그런데 굴복한 자에게 잡아줘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자에 잡아줘요. 우리 인생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딱 보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위기 가운데는 기가 막힌 임재의 은혜를 주시더라. 아멘이죠. 우리는 그걸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가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우리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더라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 위기에 하나님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신앙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야,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이겨갈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이 낙심과 좌절을 어떻게 이겨가는가? 주님이 저를 강력하게 잡아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딱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 박해를 받아도 주님께 버림되지 아니하고 천국의 상급을 얻는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꾸로 드러내는 당해도 망하지 않은 이 위대한 삶, 이제는 이런 삶 안 살고 싶습니까? 언제까지 부활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의미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겁니까? 이제 능력으로 안 갈 겁니까? 이제 지적인 동의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 안 맺으렵니까? 주님을 굴복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가시대 모습에서 나와라. 그건 아니다. 굴복이다. 다른 어떤 지식을 다 지켜놓고 너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성령님 조명시켜 주십시오. 예수가 누구인지를 조명시켜 주십시오. 그분이 찬란하게 내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는 본인은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샤이 열리는 거죠. 초라하게 사지 마요. 멋지게 삽시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처럼 멋들게 삽시다. 그 부활의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그 파워풀한 그 능력의 근능 속에 살아가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제 이 놀라운 굴복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이 4장 7절에서 8절, 9절, 10절의 말씀,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심판은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분이 살아계셔. 아멘입니까? 살아있다는 그 자체 하나가 얼마나 복음입니까? 부활이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까? 진짜 복음이죠. 진짜 복음.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주님이 진짜 살아계셔. 그렇다면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모든 인생은 주님 거야. 주님이 운영해 가시고 주님이 다스리셔. 죽고 사는 것도 주님 손에 있어.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신바람 나는 이 부활의 그 능력 속에 파워풀하는 이 사실 앞에 이런 초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근데 그것이 다 지식이니까. 예수는 부활 믿는데요. 예수는 주인인 줄 믿는데요. 그래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 그런데 주님 굴복하지 않아. 왜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굴복이 안 일어나요? 여전히 세상이 미혹된 것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죠.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라도 감정 안 적으니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귀한 복음의 은혜, 그 영광, 그 속에서 진짜 우리가 기뻐하고 그 능력 있는 그분과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 또한 부활의 그 능력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지. 이제 우리가 들어갈 길이 보이잖아. 이제 들어가야지. 주님 이 삶을 살아내는 거지. 와 있으니까 믿으면 되니까 그분 앞에 굴복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한번 마칠게요. 우리 아들들이 간혹가 저한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 근데 복음을 딱 잡아보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주님은 밖에서 음성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사셔. 나와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셔. 나를 지금 붙들고 있고 나와 대화 나누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고 계셔요. 그 사실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그분께 굴복하면 그분의 통치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야. 먼저 들어야 되지. 물론 주님과 깊은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듣겠죠.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니라 들어져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까? 와 있다니까. 우리 안에 와 계셔. 살려고 오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짐을 지고 지금 계시는 거야. 나를 살아오고 계시는 거야. 나와 말씀 나누고 싶어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나가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분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은 복음으로 이미 다 이뤄놓은 거야. 다 이뤄놓아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지.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주님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야. 그래 믿음을 들어가. 주님 내 안에 계시죠. 나와 함께 하시죠. 당신 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해야지. 잘 회개해야지. 왜 주님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그 회개하면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야. 거기 내 믿음이야. 내 믿음. 구약이 하나님이 아니야. 신약이 하나님이신 점 있습니까? 신약이 주님은 안에 와 계시는 거야. 밖에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서 계시니까 기도로 가는 거야. 찾지 말고 내 안에 와 있는 거야.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나가면 하나님의 그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데 있어서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야. 바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휘장 밖에서 주님 음성 들려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피로 이미 열려져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고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돼 있고 이제 마음껏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분을 이제 만납시다. 그래서 그런 간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만왕의 왕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귀한 고백이 일어나야 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분, 십자가에만 달리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끝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야.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서서 이제 진짜 굴복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 자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